오늘 나레이션과 함께 또 듀엣 두 분이 찬양을 이렇게 잘하시고 나레이션 이렇게 잘하시는 줄 숨어 계셨군요. 네, 안 숨어 계셨었군요. 너무 큰 감동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큰 어떤 능력과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온세대 통합 예배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황은석 우리 학생이 기도를 했는데요. 처음 저에게 왔을 때 제가 유년부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똘똘한 친구 한 명 왔다고. 이제 소식만 듣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분명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하는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을 보니까 제가 먼저 전제를 깔게요. 저는 음악적 소양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실력이 일치월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도 찬양팀이 있는데 청소년부 찬양팀도 매번 연습을 하거든요. 또 우리 찬욱 학생이 찬양팀의 그냥 찬양 인도자처럼 너무너무 잘하고, 우리 인영이, 은서, 또 인서, 또 우리 민재, 또 우리 수진이까지, 그리고 우리 석한이까지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큰 감동이 있는데, 어떤 감동이냐면 우리 은석이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는요 정말 큰 축복 같아요.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는. 자녀가 자라서 출가하고 떠나면은 참 만나기도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한 곳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영동교회 성도님 가정가정마다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로 한 해 표를 세우고 지금 기도하고 나가는데,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이죠.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들. 첫 번째 전도 대상자가 우리 가족들입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온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는 여기 가운데 의자를 놓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찡겨 앉고 열기가 솟아오르고 온 가족이, 믿는 가족이 늘어나서, 여러분 저희들이 꾸는 꿈입니다. 꾸는 꿈. 오늘 우리 청소년부도 찬양을 드렸지만 날이 저물어 갈 때 참 어둠 속에 있을 때 앞이 캄캄해 보이는데 우리가 내게 이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맡길 때 일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우리들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영동교회 함께 예배드렸지만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제 순교자 기념 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인데요. 특별히 이러한 주일에 우리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 함께 오기를 소망했었고요. 또 이제 오늘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저희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분 초대하셔가지고요, 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지금 품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그 친구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홍보 미디어부에서 준비한 우리 교회 역사와 또 우리 순교자 기념주일 기념에서 함께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영등교회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1956년 8월 12일 집에서 21개월 예배드렸어요. 날씨가 좋은 날에도 날씨가 굳은 날에도 교회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1959년 10월 신축교회당 공연이 있었어요. 우와, 사진만 봐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아픈 일도 있었어요. 교회를 세우다가 그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을요. 무엇도 예배를 끊을 수 없어요. 시간이 흘러 새로운 성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때 감격을 어떻게 잊겠어요. 성경 말씀도 적어보고 정교인 체육대회도 했어요. 다 함께 했던 수련회도 있었어요. 나 기억하느냐 나와 맺었던 약속 세월 흘러도 변치 않는 우리의 언약을 마음과 뜻을 다해 나만을 사랑하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보물 되리라. 다시 나를 떠나 이 약속을 지웠을지라도 돌아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 난 기억합니다. 나의 부족함 안고 언약 맺어주셨네. 나의 하나님 난 기억합니다. 완전하신 그 약속 난 믿네. 우리의 교회 역사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그런 발자취를 보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교회, 그러한 꿈을 꾸고 우리 모든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저희가 함께 외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죄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거든요. 죄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용을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주보의 뒷면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거 보고 다 같이 한번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죄를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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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함께 살펴보다가 오늘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는 그 주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순간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그중에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렇게 외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는 거죠. 무슨 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계획을 실행시킬 그 때가 드디어 도래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맛보며 누리며 살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를 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이거를 제가 오늘 우리의 언어로 좀 바꾸어 봤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라. 복음을 믿어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거는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형제를 미워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미워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욕심을 버리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이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하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경찰서에 갑니다. 내가 물건을 훔쳤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내 죄를 자백하기 위하여 경찰서로 갑니다.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죄를 자백합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신이 당신의 죄를 자백하니 용서해 줄게요. 집에 가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경찰서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경찰관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세요. 당신의 죄를 언제 어디서 누구의 것을 어떻게 훔쳤는지 다 쓰세요. 그리고는 그 죄에 맞는 형량을 주지요. 감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너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가, 우리 신랑 찬양대가 너무 귀한 찬양을 드려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을까요? 그 어떤 죄인도, 그 어떤 연약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삶이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능력을 우리들은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한 분의 삶의 이야기를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어릴 적에, 우리 학생들이 듣기는 좀 그렇지만 아버지가 외도를 했어요. 외도를 해가지고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서 엄마를 패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목사님이 자랐어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견디지를 못해서 그 막내 동생, 4살 단 막내 동생은 데리고 집을 나가고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그 목사님과 여동생은 집에 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외도하는 아버지, 떠난 어머니. 가정은 가난해가지고요 학교에 낼 공납금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는 적금을 냈는데 적금을 낼 돈이 없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그 목사님이 불러가지고요 이런 판때기로
그 목사님의 머리를 그냥 5대를 그냥 이유 없이 때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담대하게 물어봤대요. 왜 때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어요?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은 맞아도 돼. 나가, 배울 자격 없어. 말도 안 되는 경험을 이 목사님이 그 중학교 2학년 때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외도해, 어머니는 도망쳐, 자기는 돈이 없어서 뭐 학교에 내지도 못해, 보살펴 주는 사람 없는 외로움에서 이분이 엇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누가 있었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요, 이 목사님을 교회로 전도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교회에 멋진 쇼를 한다. 쇼를 보러 와라. 그 말에 귀가 번쩍이는 거예요. 재미난 것 없는 인생에 재미난 걸 한다니까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만 무엇 하느냐? 앞에서 몇 명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불렀대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난하지만, 그 말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와 비슷하네. 나도 가난하고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 삶 처지 너무 비슷하네. 위로받으려고 하는데 후렴구가 어떻게 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뭐 이런 찬양 나오니까 갑자기 속에서 화가 나더래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부모님도 이런데 이런 어려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시냐?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요, 그 문을 박차고 나가려고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마 하나를 빼뜨렸는데 이 목사님이 쇼를 보러 가기 전에 약간 노는 학생이라 그랬잖아요. 맥주를 한 7잔을 마시고 간 거예요. 술에 취한 채로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속에서 분이 나가지고 나가는데요, 문 앞에 덩치 좋은 어떤 선배가 서 있더랍니다. 근데 그 선배가 나가려는 자기 손을 잡고는 한 방으로 들어가더니만요, 불을 켜고는 많이 쳐다보더래요.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야, 참 너도 대단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이 떡이 되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교회로 오느냐?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교회에 그렇게 술 취하고 교회 오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계셔.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 기대라는 단어를 이 학생은요, 이 목사님은 자라면서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는데 처음 보는 교회의 그 선배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대하신다라는 그 말에 마음이 녹아가지고요, 그 자리에서는 에이 무슨 말이야 하고 손을 뿌리치고 나왔지만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수련회 가가지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만났냐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아버지가 가해자고 제가 피해자인 줄 알았습니다. 외도하신 아버지, 나를 버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든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라는 그 말이 마음에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기 시작했고요, 그래 보니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 영상의 밑에 댓글에 보니까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막 많이 담긴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분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 선배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 너를 기대하고 있어. 그리고 수련회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삶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 목사님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가지고요, 주를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 귀한 청소년 학생들, 믿지 않는 그 학생들, 노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학생들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이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 부모님, 그러나 친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녹아져 변화되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놀라운 순간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 그 심령들 변화시키시사 우리와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